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부활절을 정말 무슨 구정, 고향 내려가는 날, 명절, 추석보다도 더 훌륭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이요, 죽어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요, 또 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감사하시고 그 감사와 기념과 또 영광과 찬양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일주일 금식을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문전사님과 3일을 같이 하고 저는 일주일을 채우고 어제 첫 죽을 하루를 먹었죠.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일주일 금식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위한 기도를,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전부터, 그 전부터 금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고난주간 일주일 전부터 딱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 어떻게 할까요? 3일 할까요? 며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 드리고 일주일을 딱 시작했더니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큽니다.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소에는 눈물이 안 났어요. 마른 눈에 눈물이 맺힐 날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눈물도 안 나고.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를 하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부활절 현수막으로 이렇게 갈아 끼웠지만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그 현수막으로 저 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그 얼굴 바라보는데 막 울음이 터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감동받는 그러한 하루하루,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딱 토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머리 깎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원래 머리를 깎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금식을 하니까 미리 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요일날 금식을 시작해서 토요일날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잘랐습니다. 원장님하고 친해요. 착착착착. 예준 아빠. 목 산 걸 밝혀냈어요. 그분이. 밝혀졌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준이가 불었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그랬대요. 원장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도 뭐 신앙이 있으시진 않은 것 같아서 똑같습니다. 대하는 건. 예준 아빠? 이럽니다. 옆에 미술학원 나간대요. 네? 다음 주 수요일날 철거한대? 네? 왜요? 몰라. 빼나보죠. 나 한번 봐도 돼요? 봐봐. 머리 깎아갖고. 그 창문 틈새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딱 이렇게 봤어요, 제가. 금시간 첫날. 이거 뭐 에어컨? 뭐야 이거?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장님, 빨리 연락 좀 해주세요. 관리소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전에 일했던 미술학원 원장님 전화를 그분이 통화해가지고 2차에서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3월 31일 엊그제 수요일날 철거를 한대요. 예준 엄마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예준 어머님, 학원 자리가 나왔습니다. 보러 가시죠. 토요일에 깜짝 놀라가지고 비밀번호를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야, 이거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빡. 미술을 한다고, 미술학원이니까 우리 상한사모가 또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 교습소로, 영어 교습소로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내가 꾸며도 이거보다 더 할 수 없는, 이렇게 꾸미려면 수천만 원 들 것 같은 거예요. 예준 아빠 응답인 것 같아. 울진 않았지만. 금식하는 첫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종문 전사님하고 최신시 금식 기도원을 다녀오고요. 네? 또 조윤기 목사님 불광동 대주동 교회를 천막으로 이렇게 모형화 해놨더라고요. 실제 크기를. 거기서 조윤기 목사님의 초기 사역의 그 기적들과 그 은혜가 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치유의 역사를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셋째 날 금식 기도인데도 같이 또 갔다 오고 저는 참 감사해요. 가족을 탓하거나 가족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도 한 끼를 저와 같이 해주지 않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종문 전사님이 온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제가 금식 기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니까 나는 상관없는데요. 3일 금식을 선뜻 이렇게 동참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너무 힘이 되고 그 3일간 또 3일 죽 먹는 그 기간을 또 온전히 채우시더라고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가 금식 기도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철야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뒷 가사 아십니까 혹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뻥뻥 뚫린 대로가 아닙니다. 좁고 힘들고 협착이고 아골골짜기 같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니 우리 삶 가운데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글자예요. 까만 건 글자요. 은혜 받으면 지식으로만 들어오지 마음으로는 안 왔다더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는 다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다 보고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자 강력하게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직접 본 거죠. 직접 체험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니까 이거는 내 목숨은 다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강력한 주님의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오히려 12사도들보다 더욱더 크게 작게라는 기준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00년 후가 지난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장교회 성도님들,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난 만나지 못했어, 난 믿음이 식었어, 난 뜨겁지 못해,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시면 주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다시 강력하게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위트니스,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몇 살에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75세에 만났습니다. 그럼 75세까지 뭐 했을까요? 몰라요. 그냥 아버지 데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방신 쫓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75세나 되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냥 나는 몇 살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우리 엄마가 전도사님이거든? 그게 나의 믿음과 뭔 상관인가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내가 회장단 총무를 했건 뭘 했건 신학교를 갔다고 할지라도 인격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의미 없어요. 단 하나라도 하늘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만 기록될 뿐이죠. 75세나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몇 살에 만났습니까? 인격의 하나님을요. 네? 이집트에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40세 때 본인도 하나님의 그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걸 알긴 알았지만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80세였어요.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수록 강력하게 주님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맛집도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뭐 갈비 맛집, 냉면 맛집 많죠. 뭐 김밥 하다못해 김밥 맛집도 있어갖고 김밥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쫄면 맛집도 있어서 뭐 인천 어디 가면 뭐 5대 쫄면. 세상 맛집도 우리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침을 튀겨가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 집 맛있다 맛있다 가보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 맛집보다도 못하십니까? 그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죠. 예준이도 안아보면 배를 튕기면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기립근에 힘을 바짝 두고 엄마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튕겨내면 안을 수가 없어요. 엄마 팔이 다 나가요. 다리 다 나가. 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얘 예수쟁이야 너나 장리서. 그럼 내 행실을 똑바로 해야죠. 나를 돌아보고 욕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제가 금식을 하니까요 하루 이틀 지난주 설교가 이틀째였습니다. 3일째도 전사님과 기도원 갔다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4일째 되니까 그냥 딱 끝나시고 저는 4일째 되니까 팍 죽겠더라고요. 5일째 조금 힘든데 괜찮네. 저는 이번에 6일째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6자가 사단의 숫자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기도해 달라고 했죠. 기도하셨습니까? 6일째 너무 힘들었어요. 막 신물 올라오고 막 속에서 부대끼고 6일째만 같으면 못하겠더라고요. 몸무게가 63.7이었는데 62, 61, 60, 59 최종 7일째까지 하니까 5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뭐 금방 회복하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와서 기도만 하지 않거든요. 뭐 말씀도 읽고 하지만 기도만 하지 않고 또 제가 은혜가 되는 제 스스로가 또 찬양하고 싶으면 또 찬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못 하겠는 거예요. 배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주여 하다가 주여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느꼈냐면 평소에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목소리도 뭐 그렇게 작지는 않고 설교할 때 보면 제가 막 팔짝팔짝 뛰고 목소리 작지는 않잖아요. 힘이 빠지고 제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뭔가 좀 부드럽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듣기에. 그리고 화를 낼 힘도 없더라고요. 뭐 화를 낼 일도 없지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이 저랑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사실 이번에 음식도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예준이 밥 먹으면 같이 막 냄새 맡았습니다. 시금치 냄새 좀 맡자. 그게 속이 가라앉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뭔가 부드러움이 나오면서 이렇게 힘을 빼고 살면 정말 금식이 끝나도 이렇게 힘을 빼고 살면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힘도 빠지고 화도 덜 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나의 육신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책인가요? 설교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고.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내가 날마다 드러나서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심술 부리고 내 고집 내 성무질 다 부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으니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정말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를 보여드려야죠. 세상에 보여드려야죠.